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 것을 나누어 쓰는데 인색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렇게 움켜잡기를 원하는 본능이 있어요. 이게 이제 죄성이죠. 그래서 막 이렇게 내 것을 퍼주고 베풀기보다는 이렇게 움켜잡고 소유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내게 없는 남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나도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욕망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의 은혜가 부어진 사람은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승천 후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그 성령이 제자들을 사로잡고 또 많은 성도들을 사로잡자 성도들 안에서 놀라운 일들이 초대교회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을 했는데, 이 초대교회 안에는 부유한 사람보다 대부분 다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고아, 과부, 또 빈민, 이러한 부류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물론 밭도 있고 땅도 있고 돈도 있고 그리고 건물도 있는 그러한 부유한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는 가난했어요. 그 가난한 가운데서도 그들은 예루살렘 성령의 은혜가 부어진 곳에서 모여서 사도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영적으로 강해져가는 공동체였어요. 예루살렘 초대교회 공동체는 교회 건물이 이렇게 반듯한 게 없었어요. 막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저 예루살렘 안에 그 성전 옆에서 이렇게 이제 그들의 모임들이 시작이 돼요. 그런데 이 은혜는 받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막 5천 명 이렇게 많은 굶주린 무리들이 말씀을 받고 먹을 게 없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던 것처럼 그들이 무슨 오병이어를 일으킬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사람들, 돈이 있는 사람들, 땅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여분들을 이렇게 팔기 시작해서 사도들에게 가지고 왔어요. 베드로 사도님, 이걸 우리 연약한 성도들 지금 굶주리고 있는데 좀 나누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초대교회 공동체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서 자신의 것들을 내 것이라고 취하지 않고 자신의 물건들을 같이 통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내 주머니에 여윳돈이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그것이 주변의 연약한 성도들의 굶주림을 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발적으로 그렇게 쓰여진 공동체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바나바와 같은 이러한 이제 믿음의 큰 사람들이 나오면서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특별한 한 부부가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이 부부의 이름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였어요. 이들도 아마 베드로 사도나 또 어떤 사도에 의해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가는 무리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 이들도 이렇게 함께 말씀을 받고 듣다가 오늘 이들도 자발적이었던 것 같아요. 자발적으로 우리가 좀 물건을 좀 우리도 재산이 있으니까 이걸 팔아서 이렇게 좀 드립시다. 이렇게 부부가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 이 물건을 팔아서 이제 땅값을 이제 사도들에게 가져왔죠. 가져왔는데 오늘 이 부부는 다 가져온 것이 아니라 일정액만 가져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사도들에게 약속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이 있는데 이 땅을 우리가 팔아서 드리겠습니다 하고 사도들 앞에 약속을 하고 이제 땅을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팔아서 그것을 다 가져오지 않고 일정액만 가져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안타깝게도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이것을 다 속일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오늘 성령 하나님을 속이지 못하고 이것들이 들통이 나서 이들이 엄청난 그러한 죄의 값을 치르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사건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구약에서도 이 정도 이렇게 심각하게 하나님이 벌하시는 것은 흔치 않거든요. 근데 은혜 시대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이들의 죄를 이렇게 심판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이 본문 속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한 그러한 뜻이 있구나, 그런 것들을 제가 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본문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는 어떤 공동체, 어떤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하는가, 성령 하나님은 이 진도중앙교회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가기를 원하시는가를 오늘 이 사건을 조금 더 깊이 조명하면서 이 본문 속에서 몇 가지 의문점들을 여러분하고 좀 제기하고 그 의문점들에 대해 답을 제가 하는 식으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해요. 자, 먼저 저는 여러분에게 먼저 하나의 질문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답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신의 물질을 아낌없이 나누었던 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오늘날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원형의 모습이었을까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의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이 초대교회 나눔의 공동체에서 출발한 것일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 교인들이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이에요. 또한 초대교회 때는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자유시장 경제였고 자본주의 사회였어요. 그러나 오늘날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무신론에 근거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공산주의의 창시자는 칼 마르크스예요. 그의 부모는 독실한 유대인이었다가 크리스찬이 된 사람이었고 아마도 칼 마르크스도 어린 시절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는 유물론에 근거해 오늘날의 이 사회주의적 공산주의의 모든 이론적 기반을 제공한 공산주의의 우두머리죠. 그는 그 이론, 공산주의 이론을 통해서 세상은 불공평한 세상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 당시가 그랬어요. 자본주의 계급제이 등장하면서 자본주의를 등에 업은 사람들과 시민들과의 삶이 너무 격차가 나는 사회적 부조리를 바라보면서 저 사회를 뒤집어 엎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가 만들어낸 이론이 오늘날 공산주의의 이론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공산주의 이론에는 불평등한 이 세상의 계급을 타파하고 자본주의, 그러한 오늘날 말하면 재벌들을 뒤집어 엎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나누는 삶이죠. 이 칼 마르크스의 공산주의는 한 걸음 더 거슬러 내려가면 다윈의 진화론에 기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다윈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창조론이 아니라 유물론이죠. 그는 온 세상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고 물질만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진화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없고 그냥 물질이 존재하고 그 물질을 통해 아메바가 생기고 그리고 초등동물, 고등동물, 원숭이 그리고 인간에까지 이른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므로 이 공산주의의 사실 뿌리로 내려가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윈의 진화론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무신론을 만나게 되어지고 인간은
물질로 구성되어졌고 하나님은 없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시작된 공산주의죠. 그리고 이렇게 공산주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인간을 고등한 동물쯤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오늘 초대교회는 사유재산을 인정했고 하나님을 믿었고 자유시장경제를 인정했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인간의 개개인의 자유가 인정되어 있었고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자기의 것을 자발적으로 나눈 것이죠. 그러나 공산주의는 자발적 나눔이 아니에요. 있는 자들의 것을 뺏어서 없는 자들에게 나누어지는 강제적인 국가 계획적인 그러한 통제 아래 이루어지는 체제인 것이죠. 그래서 이 공산주의는 러시아에서 레닌에 의해서 시작이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스탈린에 의해서 확대가 되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철의 장마 구소련이 생겨나게 되었죠. 그런데 이 스탈린에 의해서 여러분 수천만 명이 죽었고요. 우리나라도 저 원동이라고 하는 저 지금의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거기에서 어렵게 살고 있었던 우리나라 국민들이 스탈린에 의해서 기차를 타고 열차를 타고 뿌려져서 어디까지 갑니까? 중앙아시아 쪽으로 가서 우즈벡, 키르기스탄 이런 쪽으로 던져진 거예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까레이스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이죠. 이 공산주의는 인간을 존엄한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는 것이죠. 체제 유지를 위해 사람을 마음대로 죽이는 것이죠. 어쨌든 스탈린에 의해서 공산주의는 피 흘림을 통해 꽃을 피우지만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91년에 결국 망하죠. 그리고 우리는 알죠. 또 모택동을 중심으로 1949년 중국에서 공산주의가 시작이 되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모택동에 의해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죽은 사람이 누구냐면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스탈린 시대에 구소련도 마찬가지였어요.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죽었어요. 그리고 북한도 공산주의 국가로 오늘날 피해 혁명을 통해서 지금 김일성 3대가 독재를 해오며 명맥을 유지하고 있고 6.25 전쟁을 통해 수많은 피를 이 땅에서 흘리게 되었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공산주의의 원형이 아니냐, 공산주의는 여기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냐라는 대단히 상식 이하의 이야기들을 할 때마다 참으로 공산주의와 기독교의 이러한 차이를 너무 모르는구나. 여러분, 공산주의의 적이 누군지 아세요? 공산주의의 적은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예요. 왜냐하면 공산주의는 무신론이에요. 유물론이에요. 사람을 동물쯤으로 여겨요. 그래서 사람 하나 죽이는 거, 몇 명 총쏴 죽이는 거, 그거 아무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군인 하나가 통제선을 넘어서 오다가 자신들과 함께 군생활했던 군인들의 그 총 세례를 받고 겨우 살아났잖아요. 우리나라 넘어와서. 체제를 벗어나고 그 체제를 벗어나면 사정없이 죽여버리는 나라가 공산주의입니다. 그리고 그 공산주의는 오늘날도 이 세상 안에서 창궐하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적으로 여기는 것은 공산주의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공산주의적 사고방식을 가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와 뭔가 비슷하겠지? 아니요. 저는 대단히 북한 사람들을 귀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지금도 우리 교회는 그 죽어가는 북한 사람들을 위해 성경
이런 것들을 하는데 우리 교회가 좀 돕고 있어요. 그러나 저는 김정은이를 끔찍하게 싫어합니다. 그 체제를 끔찍하게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마귀의 집단이지 그것은 정상적인 국가의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국민들은 불쌍하지만 그 공산주의 체제는 기독교의 적대주의. 그래서 지금도 들려오는 소식들은 기독교인들이 저 북한 안에서 걸리면 모진 고문과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있어요. 아주 잔인하게 죽어요. 가장 잔인하게 고통스럽게 죽이는 부류가 누구냐면 저 북한 안에서 숨어서 찬양도 못 부르고 숨 쉬듯 찬양을 하면서 주님을 붙잡고 사는 기독교인들, 혹 성경을 갖고 있는 것들이 발각이 되어지면 처참하게 죽임을 당해요. 지금도 처절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부분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독교가 무엇인가?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서 세워진 그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 사랑을 바탕으로 내 것을 자발적으로 나누어 줌으로 흘러 선교하고 전도하고 구제하면서 세워가는 천상의 공동체인 것이죠.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성도들이 잊지 마시고 오늘 이 대한민국 안에도 교회를 공격하고 또 교인들을 공격하는 그러한 세력들 안에 사회주의적, 공산주의적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살아야 돼요. 교회는 오늘 이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독교가 꽃을 피웠고 그 꽃을 통해서 오늘 이 대한민국의 번영의 중심에 저는 교회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나눔을 통해 더욱더 기독교가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국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 진도중앙교회를 위해 또 신앙에 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이 아나니아 삽비라 이 사건을 통해 여러분에게 또 하나의 질문을 드립니다. 이것은 제가 했던 질문이기도 하고 이 사건을 읽은 많은 성도들이 하는 질문이에요. 그 질문은 무엇이냐면 이들 부부는 참된 기독교인이었을까? 이들 부부는 참 크리스천이었을까? 라는 질문이죠. 참 크리스천이었을까? 만약에 참 크리스천이었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벌을 주셨을까? 참 크리스천이었다면 어떻게 한 번의 우발적인 이 실수를 통해 이런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죽음을 부부가 함께 당해야 하는 것일까? 이 사건을 읽을 때마다 아마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는 정말 크리스천이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는 성도들이 있을 거예요. 이들이 크리스천이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재산을 가지고 있던 성도들 가운데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렸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드렸어요. 그래서 적지 않은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이제 성경 안에서 나오는 사람 가운데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도 자신의 큰 땅을 기증을 하면서 이 바나바가 거의 사도의 반열에 올라갈 만큼 그런 존경과 사랑을 받는 위치로 올라가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자신의 것을 헌신해 드렸던 성도들이 그 많은 교회 공동체 성도들에게 자연스럽게 존경과 사랑을 받게 되어지고 영적인 영향력들이 올라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배경하에서 이들이 정말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부가 땅을 팔기로 결심을 했는데, 땅을 팔고 현금을 예를 들어 몇 억이라고 할까요? 몇 천이라고 하죠. 땅으로 있을 때는 돈 같지 않았는데 땅을 팔고 몇 천을 손에 쥐니까 너무너무 아까운 마음이 들어서 부부가 여보, 우리 이거 다 드리긴 너무 아깝네. 우리 조금만, 우리도 먹고 살고 또 우리 자식들 교육도 시켜야 되는데 교육비는 좀 빼놔야 되지 않겠어? 당신 사고 싶어하는 자동차 좀 좋은 것도 좀 바꿔야 되지 않겠어? 이런 나름의 의논으로 인해서 부부가 처음에는 다 드리려고 했었는데 돈을 보니까 욕심이 생겨가지고 일부를 조금 누가 알겠어, 이 땅값 우리밖에 모르잖아. 그래서 어느 정도 빼고 나머지를 드렸던 것일까요? 사실은 저도 그렇게 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깊이 바라보고 묵상하고 또 성령 하나님의 신약시대의 강력한 처벌과 그리고 베드로 사도의 그러한 고백들을 바라볼 때 이 부분은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은 당시 자신의 큰 재물을 아낌없이 드린 성도들이 다른 많은 성도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것들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영적으로 인정받으며 높은 위치로 올라가는 것들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순수한 사랑의 마음이 아닌 교회 안에서 인정받고 교회 안에서 좀 더 높은 영적 위치에 올라가고자 하는 허영심에 사로잡혀 부부가 그 허영심을 채우기 위해 땅을 팔아 교회에 드리기로 결정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 부부는 그런 허영심 속에서 땅값을 전부 다 드리려는 마음이 애초부터 없었던 거예요. 이 부부는 자신들이 땅을 팔아도 그 값 전체 액수를 알 수 있는 자들은 오직 자신들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도들을 속일 수 있고 성도들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적당히 물질을 들여 헌금을 하고 적당히 그 물질에 자신들도 소유하면서 큰 땅덩이를 바쳤다라는 것, 희생하고 헌신했다라는 것을 통해 당시에 많은 성도들의 사랑과 존경과 명예를 받고 싶어 했고 또 어느 정도 물질도 손해보지 않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일거양득의 혜택을 누리고 싶어 했다라는 것이죠. 이 부부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이런 일을 해도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인간의 마음과 상황을 다 파악하고 계시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어요. 교회에 나와 있었어요. 무리들 속에 있었어요. 그러나 아직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나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도리어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었던 것이죠. 교회와 성도들을 얼마든지 속일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거짓말을 쉽게 하고 그들을 기만했다라는 것이죠. 세속적인 명예욕과 허영심에 사로잡혀 있어요.
저 수천 명이 되는 성도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고 좀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면 이 성도들을 움직여낼 수 있는 더 큰 힘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른다는 그러한 허영심이 이들 부부의 마음속에 공통적으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돈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여전히 돈도 사랑하는 물질주의자들이었던 것이 어느 것 하나 놓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라고 했지만 오늘 이 부부는 놀랍게도 부부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도 섬길 수 있고 물질도 섬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부부였어요. 하나님도 섬기는 척하면서 교회에서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과 높은 위치, 그러면서도 여전히 물질을 놓치지 않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지려고 했던 양다리를 걸치는 전형적인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그들은 언뜻 보기에 교인들을 대단히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나님도 신실하게 믿는 것처럼 보여졌어요. 분명히 성령 하나님이 밝혀내기 전까지는 그랬어요. 그들은 겸손한 것처럼 보였고 자신의 교우들과 나누는 것, 그래서 그는 큰 믿음의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들의 작전은 거의 성공할 뻔했어요. 거의 성공할 뻔했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곧 사도들의 인정을 받는 거의 사도들과 유사한 반열에 올라설 것에 대한 큰 기대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부가 간과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자신들의 엄명한 계략을 꿰뚫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신들은 완전 범죄라고 생각하였지만 이 부부는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신들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모든 교인들을 속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나 자신도 속일 수 있어요. 나 자신까지도. 내 가족도 속일 수 있어요. 우리 교우들을 속일 수 있어요. 우리의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참된 크리스찬은 그래서 무엇을 의식하고 사냐면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코람데오 뭐예요? 신전의식이죠. 늘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거죠.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분이 불꽃 같은 눈으로 내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다 꿰뚫어 보고 있다는 것이죠. 은밀한 곳에서 은밀하게 행하는 그러한 일들 다 속일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어떻게 이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그에게 알려주셨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성령이 베드로에게 알려주셨던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이러한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구나. 성경이 줄곧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는 언제나 알곡과 유사한 쭉정이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오랜 세월 이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교회 나와서 열심히 이렇게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고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새벽부터 나와 봉사도 하고 땀 흘려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들은 저는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오랜 세월 생각했어요. 그렇게 또 믿었고 그렇게 믿고 싶어 했어요. 왜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은 그건 정말 고통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믿어왔어요. 그런데 성경을 알아가고 교회를 알아가고 세상을 알아갈수록 교회 안에는 언제나 알곡과 쭉정이가 함께 있다라는 것이죠. 양과 염소가 함께 있어요. 함께 공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도 그런 부분이죠. 오늘 이 본문 안에 보십시오. 아나니아와 삽비라, 성령 하나님이 드러내 주시지 않았다면 아마 이 사람들은 또 존경받는 위치로 분명히 올라갔을 거예요. 큰 밭대기를 팔아서 헌신적으로 드렸으니 얼마나 존경을 받겠습니까? 그게 진심이었다면 정말 큰 존경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한국교회 안에도 교회 건축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정말 헌신적으로 자신의 것들을 정말 힘을 다해서 드린 분들이 있잖아요. 정말 존경스러운 것이죠.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내 집을 팔아서 몸된 교회를 짓겠다고 드리는, 이거 아무나 어떤 성도나 할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참 그리스도인이었다면 하나님은 이런 실수를 통해 죽음에 이르는 커다란 진노와 심판을 내리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기회를 주셨을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베드로가 뭔가 만들어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부분은 사실 교회 안에 있었지만, 교회의 멤버였지만, 그리고 교회에 큰 물질적 기여를 했을 수도 있지만 그들은 교회 안에 쭉정이었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지만 죽은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죽은 가지. 죽은 가지. 여러분, 죽은 가지는 어때요? 그 포도나무나 이런 데서 건들면 어때요? 툭 하고 떨어져요. 왜냐하면 그 포도나무로부터 생명을 받아내지 못하는, 죽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붙어있어서 포도나무 가지처럼 보이지만 죽어있는 거예요. 생명을 공급받고 있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종교적인 의식을 잘 준행하고 있다고 쉽게 교회 와서, 처음 교회 와서 몇 달간 교회 생활을 잘 한다고 이제 저 사람은 하나님 자녀야, 크리스찬이야 라고 우리가 함부로 단정 지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대부분의 성도이지만 때론 자기 자신을 속이고 교회를 속이고 목회자를 속이면서 여전히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은 채 믿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들이 참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분명히 했을 거예요. 나는 쭉정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는 크리스찬이야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자기도 속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오늘 본문을 삼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물질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고 봉사하는 것, 이것은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의 증표인 것은 사실이에요. 구원받은 성도의 증표예요. 그런데 100% 구원받았다라는 증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구원받은 성도의 특징인 것은 맞아요. 그런데 100% 구원받은 특징은 아니라는 것이죠. 순식간에 성령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자 이들은 순식간에 자신들이 쭉정이인 것들이 온 교회에 밝혀지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늘 우리 자신들을 확인해 봐야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내가 정말 날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정말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려고 날마다 애를 쓰고 있는가? 내 일주일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지, 아니면 일주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못한 채 살다가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은 아닌지. 그러므로 이 부부의 삶의 모습은 우리에게 경종을 울려주고 있는 거예요. 경종을. 그러나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다시 또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베드로와 같이 주님을 부인했다 할지라도 사실은 아나니아 삽비라보다 더 잘못한 것은 베드로였어요. 베드로. 그러나 그는 진실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단지 죽음이 두렵고 감옥이 두려워서 그 감옥에 대한 두려움을 벗어나려고 살기 위해서 그러한 잘못들을 저질렀을 때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쓰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교회 안에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죠. 명목상의 그리스도, 이름뿐인 그리스도인, 유사 그리스도인,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부부 잊지 마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부부들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믿음의 부부는 더욱더 이들 중에 한 사람, 한 부부라도, 아나니아든 삽비라든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깨어있는 부부였다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부부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정말 잘 서로 믿음 생활을 세워줄 수 있도록, 여보 오늘은 쉽시다 그러면 여보 안 돼요, 오늘은 교회 가야 돼요, 그러면서 탁 끄집으면서 부부가 점점 더 서로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는 우리 크리스찬 부부들이 또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또 하나의 질문을 드립니다. 이 본문을 또, 교회는 평화로운 공동체일까요? 저는 이 본문을 통해 여러분하고 답하고 싶습니다. 교회는 평화로운 공동체일까요? 일반적으로 교회는 평화로운 공동체입니다. 교회 오면 얼마나 좋아요. 은혜로운 찬양이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고 있지 못해서 그렇지, 교회 오면 마음껏 찬양하는 은혜로운 찬양이 있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 세미나든 다른 교회 가면 은혜로운 찬양이 있는 그 교회 안에 들어가서 많은 성도들이 찬양하는 그 무리에 섞여서 찬양할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 야, 여기가 천국이구나. 은혜로운 예배가 있어요. 교회 안에는 은혜로운 교제가 있습니다. 교회 성도들은 할 수 있는 대로 교회 안에서 자아를 죽이고 서로를 배려해요. 서로 존중합니다. 서로 섬기기에 애를 써요. 서로 인내합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연약한 인간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때로는 티격태격하는 경우도 있고 말다툼도 있고 때로는 어떤 의견의 대립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은혜가 있고 평화로운 공동체예요. 여기가 천국인가 할 만큼 그런 은혜를 느낄 때도 있어요. 겉으로 보기엔 그래요. 그런데 교회는 정말 평화로운 공동체일까? 저는 아닙니다 라고 대답하고 싶어요. 교회는 전쟁터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는 전쟁터예요. 치열한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전쟁터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을 한번 보세요.
무시무시한 영적 전쟁이 일어났고, 그리고 무서운 결과들이 일어난 걸 보세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아나니아의 마음속에 누가 장악하고 있었습니까? 사단이 그의 마음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어요.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고 있다. 사단이 그의 영혼을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장악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평화의 모습입니까? 교회는 우리의 공동체만이 아니라 한 개인도 교회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속에는 사단이 그의 영혼과 삶을 완전히 휘어잡고 있었어요. 휘어잡고 있었어요. 무서운 것이죠. 전 이걸 보면서 무섭구나. 보이지 않는 영적인 역사들이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서, 이 교회예요, 교회 그게.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의 공동체이지만 보이지 않는 이 뒤에서는 무서운 한 영혼 안에서 성령의 역사와 사단의 역사가 한 영혼을 사이에 두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전쟁터가 교회구나.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날마다 은혜가 넘치는 것은 아닐 거예요. 일주일의 삶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렇게 살아야지.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는 또 하나의 마음이 있죠. 무슨 마음입니까? 사단이 역사하는 마음, 내 본성이 역사하는 마음이 이 안에 또 있어요. 두 마음이 우리 안에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이 두 마음이 싸우고 있어서 때로는 내가 거의 질식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두 마음이 늘 충돌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아나니아 삽비라의 마음은 우리 성경에 보니까 사단이 다 장악하고 있었어요. 성령이 없었어요. 크리스천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부가 함께 공모하고 함께 죄악된 길로 떨어진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안에도 성령이 주인으로 계시지만 여전히 마귀는 유혹을 하고 죄악된 우리의 본성은 자꾸 성령 하나님의 소욕과 거스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소욕과 우리 안에 마귀의 욕심이 늘 우리 안에서 충돌하고 싸우죠. 그래서 때로는 이기기도 하고 때로는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지기도 하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우리 교회 공동체는 사탄과 성령의 역사가 함께 공존하고 있는 영적인 치열한 전쟁터예요. 전쟁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하더라도 편안한 마음으로 마치 저 하와이 와이키키 해변에서 모래사장에서 음료수를 마시면서 여유롭게 천국 생활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그렇게 여유 있게 신앙생활하는 자들을 향해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치열한 영적인 전투가 일어나고 있고 이 진도 중앙교회 안에도 강한 성령의 역사뿐만 아니라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 교회를 계속해서 세속화하고 김 빠진 사이다처럼 힘없는 성도들, 무기력한 성도들, 그저 겨우 저 중환자실에서 숨을 쉬고 있는 환자처럼 예수님은 믿었지만
도무지 영적인 능력이 없는 크리스찬으로 만들어가는 이 사단의 괴계에 맞서서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우리의 교회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성령께서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드러내 주셨을까? 알려주시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교회 안엔 언제나 축정이들이 있단다. 그리고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교회는 불순물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곳이기 때문에 거기엔 결단코 죄악되고 음흉한 사단의 역사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흠없는 티 없는 거룩한 공동체,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교회 안에 치부를 드러내시면서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이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많은 교회들과 우리 진도 종합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들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솔직하게 오늘 이 세상은 너무 두려운 세상이에요. 저는 예전에는 교회를 다 믿었어요. 다 좋은 교회라고. 모든 목사님들은 다 하나님의 능력의 종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렇게 살아보니까 죄송하지만 목사들 가운데에도 사건 목사들이 있어요. 거짓 목사들이라는 것이죠. 사이비도 있어요. 사이비도 있어요. 교회 안에 이단도 있어요. 음흉하게 들어와 이단도 있어요. 여러분 도올 김용옥 아시죠? 머리 팍팍 깎고 여러분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저는 이 사람이 중인 줄 알았어요. 제가 모를 때. 근데 이 사람이요, 저 한신대학교 석좌 교수예요. 석좌 교수는 교수 중에 가장 존경받는 탑 최고의 교수예요. 한신대학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기장측 신학교란 말이죠. 거기에 석좌 교수로 있는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여러분 좀 비슷하게, 예수님이 신입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신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래요. 예수님은 자기를 신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신이라고 한 적이 없다라는 거죠. 또 올 김용옥 이분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분이에요. 또 올 김용옥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많은 신학생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신학교 안에도요,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 교수들이 있어요. 천국이 어딨냐는 거죠. 지옥이 어딨냐는 거죠.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적당히 벌 주다가 나중에 지옥을 없애신다는, 성경이 지옥을 얘기하니까 차마 없다라고 말 못하고 나중에 지옥을 없앨 것이다. 목회자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참 기가 막힌 그러한 이 교회 안에, 요즘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 평화나무의 김용민 전도사라고 아십니까? 이 사람은 큰 교회 목회자들 설교를 다 연구해, 전도사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한신대학교 거기 출신. 다 조사해가지고 목회자들이 동성애는 죄입니다 뭐 이렇게 그런 설교 같은 거 하면 다 스크래치 해가지고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라고 막 이렇게 대적하고 있어요. 참 교회가 다 지금 교회가 아니에요. 목사가 다 진짜 목사가 아니라니까요. 신학교 교수가 다 진짜 신학교 교수가 아니라니까요. 교회 성도들이 다 진짜 알곡이 아니라고요. 근데 우린 몰라요. 솔직히 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도 아니고.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진도중앙교회 성도들은 다 알고 계기를 원합니다. 알고 계기를 원하고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나를 깊이 살펴보시고 정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고 있는가? 나는 정말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깊이 돌아보면서 너무너무 혼란스러운 이 사회 속에서, 교회 속에서 참된 믿음, 참된 신앙을 끝까지 잘 지키고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정말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진도중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